할렐루야. 아멘. 살아있고 사랑있는 안산동산교회 2022년 2월 2일 설이 지난 연합 수요기도회로 초대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현장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또는 차 안에서 또는 온 가족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 함께 연결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리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샬롬이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이 초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어제도 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좀 찌뿌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들도 성도님들도 저도 좀 몸을 좀 이렇게 풀어볼까요? 찬양하기 전엔 예배하기 전에는 몸부터 이렇게 좀 정신도 깨우고 몸도 좀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바닷물결같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시죠.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차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려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또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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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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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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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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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하시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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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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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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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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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감사하며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잠시 기도하시죠. 방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 오늘 말씀 통하여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장성일 목사님과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쓰여지기를 소망하며 성령님의 강하고 능하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손잡아 일으키시며 선하신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의 마음을 주님 앞에 꿇고 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으로 주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76페이지 아모스 2장 4절로 16절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리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함께 있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누구에게나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기억될 수 있는, 기억하게 되는 가장 특별한 장소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특히 이 명절에 생각하게 되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면 그곳은 다름 아닌 고향일 것입니다. 고향.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할 것이 없는 작은 마을일지라도 나의 가장 어리고 연약한 시절을 기억하는 곳,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또 슬픈 기억이든 상관없이 차곡차곡 쌓인 이 수많은 추억들이 보물상자처럼 여겨지는 곳이 고향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특별히 기억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제가 자란 이 시골 교회의 옛 부지입니다.
어제 다녀왔어요. 지금은 교회가 자리를 옮겨서 이제는 그곳이 아주 작은 정비소 하나로 남겨져 있지만 그곳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린 시절 그곳에서 목청을 높여서 터져라 부르던 찬양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듯하고 그곳을 놀이터 삼아 뛰어놀던 이 교회 앞마당에서의 이 친구들과의 추억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 가장 특별히 여겨지는 장소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특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가장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그 장소가 잊혀지고 그곳에서 누렸어야 할 가장 특별한 은혜를 망각해버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먼저 3절과 4절에 이 남유다를 향한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를 향한 고발을 듣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모스 선지자의 고발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호탕하게 웃으면서 네, 그럴 줄 알았지 라고 함께 유다를 비난했을 겁니다. 가장 가깝지만 먼 나라, 이 얄미운 남유다 사람들을 함께 비방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아주 짧은 그 고발은 잠시 끝나버리고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아주 상세하게 낱낱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가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도요, 은은 아주 가치 있는 보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이 은은 당시의 뇌물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는 이 법정 앞에서도 부유한 자가 재판장에게 은을, 뇌물을 내밀면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있어지는,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되는 이 불의한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 부유층들이 마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아주 적은 금액, 신 한 켤레 값을 받고도 그들을 팔아 넘겨버리는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 악한 일들을 누가 자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처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죄악에 깊이 물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참담한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입술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다. 오늘 우리를 이토록 잘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노래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례 없는 번영과 발전과 평화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참담할 만큼 죄악으로 온통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풍족한 시대이지만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외쳐 이르기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에 일어서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진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요 이 젊은 여인이라는 이 존재는요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팔던 직업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이 젊은 여인은 어린 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젊은 여인은 그 집에 살던 힘없는 여종을 의미합니다. 어린 여종이요. 이 힘없는 여종을 집주인인 아버지도 그의 아들도 자신들의 쾌락의 도구로 삼는 성적인 타락을 함께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었을지 그 누구도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닦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일들을 일삼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토록 엉망이 되었습니까? 이토록 죄악에 깊이 물들었습니까? 그 단서를요 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그들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담보로 얻은, 그래서 빼앗은 그 옷을 어디에 깔았습니까? 제단 옆에 깔았습니다. 당시 옷이라는 이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이 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일교차가 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밤이면 너무 춥기 때문에 이 옷이 없으면 살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 이 옷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의 옷을 빼앗아다가 제단 옆에 깔고 자신들의 향락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벌금으로 빼앗은 포도주를 어디에서 마시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전, 성전에서 마십니다. 오늘 성경은요 기록된 대로 그 성전,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성전을 성전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기록해요? 그들의 신전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지금 가난한 자들의 옷을 깔고 누워 놀고 있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성전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그들이 나와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는 있지만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한없이 짓밟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들이 모인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그들의 신전일 뿐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엉망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그저 전쟁에 실패해서 살지 못할 만큼 가난하고 형편이 곤고해져서가 아니라 무엇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위한 기도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이 들어야 하는 그 말씀은 그들의 삶을 단 한 절도 바꾸어 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허울뿐인 예배, 형식밖에 남지 않은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죄악이 깊이 물들어도 그 죄악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내 삶은 한없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삶을 사회를 돌이킬 힘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도 마치 북이스라엘의 예배처럼 자신들의 복과 자신들의 번영은 구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아무런 도움과 외침과 간구가 없는, 아니 우리의 삶의 변화와 순종은 조금도 일으켜내지 못하는 예배를 우리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요 선택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라인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안전이라는 핑계로 우리의 편의대로 마음대로 우리의 삶에 조금의 변화도 일으켜내지 못하는 허울뿐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저 이 시대와 사회의 변화는 우리가 정의를 외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며 우리를 깨우치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특별하게 기억돼야 하는 장소, 그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살아계시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아니 이 시대와 사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의 백성에게 원하시던 바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것, 그것이 9절부터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강하고 단단한 그 아모리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용사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일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물리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잡아 뽑으시고 누구를 심으세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심으신 일을 은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걷게 하시지만 그 모든 시간을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선지자를 세워 거룩한 나시린들을 세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이 일들을 왜 다시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그저 열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일하였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너희 가운데 베풀었는가, 너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애닫는 심정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임했던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갈 동안에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왜곡시키는 것처럼,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은혜 상실증에 걸려 있진 않습니까? 은혜를 분명 경험했는데 너무나 그 은혜를 쉽게 상실해버려서 마치 은혜 상실증에 걸려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 힘으로 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삶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 상실증에서 벗어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삶에, 아니 하나님 그분의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영원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요, 그 특별한 하나님과의 장소, 그 예배의 현장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은혜의 기억이 더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누구로 깨닫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은혜 입은 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나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며 그 아름다운 특별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에 계시는 그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나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용사가 되어 싸워주신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사되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신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원하신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나신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12 사도를 세워 또한 그들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거룩한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에 더 깊이 잠겨 가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은혜를 기억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한 가지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나누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 입은 자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 이것으로 확인되고 점검됩니다.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은혜 입은 자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기대하신 바가 있었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붙이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나를 대신해 가난하고 힘없고 짓밟힌 희망이 꺾여버린 그들을 살리고 도우라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에 막힌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기대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 확인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 그 은혜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꽤나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죠. 최근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울 만한 것이요.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세계에서 이 코로나로 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1분에 몇 명일까요? 1분에 7명이랍니다. 두려울 만하죠. 매 분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7명씩 생명의 불길이 꺼지고 있다면 두려울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식량이 부족해서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1분에 몇 명일까요? 11명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큰 관심과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 시대에 가난하여 보살필 손길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나누어지고는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 아니 어쩌면 우리 사회에 있을 홀로 고독하게 쓸쓸히 먹을 것이 없어, 아니 마음의 허기 때문에 쓸쓸히 쓰러져가는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붙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인가 그렇지 못한가 나누는 기준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 이 한 가지로 점검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는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 내밀어 그들의 삶을 일으키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초대하는 아름다운 결단들이, 믿음의 말씀의 기경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그 은혜 입은 자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회복은요, 정의를 더 크게 외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회복, 온전한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된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시선을 드리는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힘없고 연약한 우리를 낙심하지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나의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그렇습니다. 주님 원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쓰여지기를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나의 능력이 인격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외치기보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간절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권능과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용사 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을 싸워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시온의 대로로 걷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고 이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낼 수 있도록 믿음의 권속들을 복되게 하시사 은혜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되 오늘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상실증에 걸려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배를 채우기보다 주님의 그 꿈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이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쓰여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들의 삶에 손 내밀어 일으키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은혜의 통로 될 수 있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의 통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막힌 은혜의 통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을 유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만방에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동산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이 풍족히 되는 것에 관심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의 정의가 물같이, 주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꿈꾸고 기도할 때 이루실 주님의 능력을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어찌 그렇게 쉽게 있는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은혜 상실증에 걸려서 매일처럼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내 삶의 변화가 한 절이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더 크게 외치기보다 내 삶의 온전한 예배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은혜 입은 자로 은혜의 통로 삼으셨으니 삶의 자리자리마다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유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한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작고 힘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쫓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우시고 일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드립니다. 영상 광고인데요. 먼저 온라인 기도실 운영에 대한 영상 광고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늘 함께 모여서 기도의 단을 쌓던 동산교회 가족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연결되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 온라인 기도실을 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원하시는 시간에 온라인 기도실에 접속하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기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고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온라인 기도실로 초대하며 환영합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함께 모여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도 처소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 2월 6일부터 온라인 기도실이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날 연휴 안내입니다. 설날 가정예배 모범은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수요 연합기도회는 본당 및 학교예배당에서 오전에만 드립니다. WM센터 이전 감사예배와 오픈하우스 초대가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된 점을 고려하여 일정을 잠정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추후 재공지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2월 6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 299명으로 제한하여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 동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연합 기도회는 인원 제한으로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분만 현장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배 관련 및 기타 사항은 공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하심이 은혜 입은 자 되어 은혜를 그 마음에 새기고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오늘 함께 모여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